나는 초코째가 들어간 건 왠지 좀 그래. 나는 초코째 안 들어간 거 먹기 싫어. 여러분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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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26절에 2장 26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가 항상 선생도 많이 되지 말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성도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되어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계했어요. 이런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벗어남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겠죠. 믿음의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외모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외모로 절대로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고 그렇게 환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판단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가 자기 사람을 외모로 취하해서는 안 되고 교훈하면서 실제적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회당에서 부자가 들어올 때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나쁜 자리를 내어준다든지 아무데나 앉아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서는 안 되는 근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미움받는 가난한 자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를 해서는 또한 안 되죠. 잠언 22장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여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는 이세 중에 그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 기업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 하나님의 판단에 위배되므로 악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우리는 모두 다 가졌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웃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6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8절이죠.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율법이 정죄할 것이다.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이걸 다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금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금율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금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이웃사랑의 법에 위배가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율법이 정죄할 것이다. 이웃사랑의 법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율법을 어긴 자는 정죄한다 그러시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판단하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는 살인이나 간음을 범한 것과 다름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정죄받는 것이 율법의 원리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금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명합니다. 자유의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은혜의 법을 의미해요. 즉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잘 지켜라. 신명기 1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할지니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라는 거죠. 모두 지켜야 한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금율을 행하여야 한다고 13절에 금율은 금율을 낳는다라고 아까 13절까지 읽었죠. 금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금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금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율은 금율을 낳는다.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금율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금율하심을 입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하는 외모로 말미암아 판단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악행인 것이다. 가난한 자에 대한 금율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계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금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증거합니다. 금율이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금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의 허상에 대해서 14절부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곧 세상의 죄악 속에 돌이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실제 행위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지 않는 자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에게 말로만 사랑을 베풀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이라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데까지 꼭 나가야 된다. 본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2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됨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로 순종했어요.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침입했을 때 그들을 숨겨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짓 없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라합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은 무의식 중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악행이다. 특히 성도의 모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사람의 삶을 실천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죠. 2020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비상사태, 이런 그런 그 경우도 있었죠. 중국 우한에 대한 뉴스 속에서 우리가 우한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알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한 도시에 1,7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수만 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매일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매일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속을 뚫고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죠? 굉장히 두려운 것은 그 도시가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 도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도시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1,000만 정도가 사는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차도 다니지 않고 버스나 택시나 기차나 모든 차가 다니지 않고 지나가는 열차가 있지만 그 도시에는 열차가 쉬지 않고 바로 통과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가용이 있지만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는 도시,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는 유령의 도시, 통곡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나 병원 밖에서나 병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주 비상사태가 걸려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도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서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우리 그 가족 중에도 한 분이 그랬었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만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돌아온 그런 예도 실제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냥 그저 죽으면 바로 화장터로 싣고 가서 화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은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통곡의 도시가 바로 중국 우한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해 3월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주간에 한국
한국도 아주 무섭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한 30명이 머물렀던 확진자가 4, 5일 동안에 무려 한 몇백 명, 4, 500명씩 이렇게 집계가 될 정도로 무서운 그러한 기간을 지나갔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느낀 게 우리가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통계 수치가 아침 9시에 한 번 나오고 저녁 4시경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왔는데 항상 어제 오후에 발표된 게 오늘 아침 발표한 숫자로는 확진자들이 수백 명씩 늘어났었죠. 그래서 556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후 이후에 아침 사이에 그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75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그 2단 교인들이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하루에 200명이 넘는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대구교회 신천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국 도시에 퍼져나간 그 부분 때문에 전국 광역도시의 모든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가장 염려한 부분은 한국이 대구가 제2의 우한도시가 될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했죠.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조심하고 식당도 가지 않고 엊그저께가 아니라 정말 옛날 일 같기도 한 그러한 그 사태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항상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저는 행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함이 있는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것 구원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것을 또한 우리는 행하게 되죠. 안 하면 마음이 엄청 불편합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참 믿음이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셨던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셨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보완이 되고 완성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할례들을 받았어요. 그저 하나의 전통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바울사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빛의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서는 행함이 있는 삶 이걸 아주 주제를 보면은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빛의 삶을 살아가지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빛 자체이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온전한 믿음이 바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소중한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뭐예요? 결국은 세계가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 복음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큰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작은 믿음에도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되죠. 그 사람 정말 사람 참 됐어. 이렇게 되면 입술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렀어요. 입으로 계속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있다.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시인을 해놓고 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에 걸려서 입술로 고백하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봅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가지긴 했는데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 왜? 행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능하면 뭐라고 해요? 화면보다는 성경 속에 성경의 언더라인을 이렇게 저도 그래서 항상 색연필을 들고 있어요. 또 저는 모르고 그걸 체크를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거는 이 연필 자국이 안 나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지 이걸 보는 척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하다 보니 내가 중간에 다른 얘기로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로 돌아올 때 그걸 보면 알게 되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고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자체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 26절에도 같은 말씀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몸이잖아요. 영혼이 떠나가 있으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은 몸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내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되는 순간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칭을 받는 소중한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입술의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냥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 나와 이제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차이가 크죠. 보통은 우리가 쉽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몇 가지로 분간합니다. 의사가 판단하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니면 살았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하죠. 그러나 주변에 죽은 사람 임종을 지켜보거나 그랬을 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의사가 와서 확증을 하기 전에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숨을 안 쉬니까. 가장 쉬운 방법, 숨 쉬나 안 쉬나 이거 보면 근데 우리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호흡이 있는가를 봐요.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죽어있는 사람의 코앞에 이렇게 손을 대보죠.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갖다 대보면 아무런 그게 없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이구나.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맥박도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맥박을 체크하는 기계, 그 혈압계 마지막 임종 때 보면 움직이다 갑자기 멈춰버리면 맥박이 뛰지 않죠. 보통 몸을 다치거나 바늘로 콕 찌르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 미동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로 찔러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는 해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취를 해야 되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마취할 필요가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할 필요가 없죠. 항상 감각도 없고 호흡도 없고 맥박도 뛰지 않고 영적인 면이 바로 그런 면이 많다라는 것.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행함들이 바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 것과 같다라는 것. 늘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전혀 행함이 그래서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아요. 거룩하신 이인 줄도 압니다.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아요. 그러나 그 귀신이 다른 점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 예수를 경배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합니다. 천사는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죠. 오늘 이런 위험한 시기 우리가 잘 지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나고 특히나 날이 추울 때 코로나는 더 많이 퍼진다고 그러죠. 아직도 코로나를 앓고 또 앓고 또 앓고 이런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할, 귀신의 역할은 성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뭐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 이 귀신의 정체는 무서운 정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면서 예수 보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해버려요. 귀신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무장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확 일어날 줄을 생각해가면서 따질 그런 틈이 없어요. 그죠?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 우리 찬양이고 많이 하죠. 성령으로 임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해 있을 때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감히 접근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하지를 절대로 못한다. 여기 나오는 그 귀신의 믿음도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고 군대 귀신도 있죠. 몇백 마리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여러 마리 귀신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가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때 귀신이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그리스도이심도 알고 귀신의 믿음은 오늘날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아요. 또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지를 않는다라는 것. 그게 달라요.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경배하거나 믿지는 않는다. 세상에도 귀신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귀신의 믿음은 그런 믿음.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는데 예수도 아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떠는 그렇게 귀신들이 그 믿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죠. 20절이죠.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헛것인 줄 알아요. 바로 헛것이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 헛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살림이 없다. 예를 들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랑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이 없는 믿음이 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립싱크라고 하죠. 입으로만 입술로만. 마태복음 25장 35, 6절에 특별히 25장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에 열천여 비유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라는 다른 의미의 표현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그대로 묻어두죠. 행함이 없는 거죠. 거기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25장 35, 6절에 주님의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 열천여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 네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 21절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믿노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롭다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아들을 그냥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정말 너를 이제 믿는다 말씀하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갈 곳도 몰랐어. 방향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지금처럼 레비가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죠? 그때 북성을 바라보고 갔겠어요? 북쪽이 어디니까 그리 가야겠다. 갔겠느냐. 그냥 무조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걸 거느리고 떠났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갈 곳을 몰랐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순종의 믿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벗으로 삼으시고 내 벗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가리켜 내 벗이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 행함을 통해 바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로 나오죠. 25절에 이와 같이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심지어는 또 더더군다나 기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함으로 정탐꾼을 왔던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집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달죠. 언약대로 이 라합의 가정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룩한 여인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22절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결론의 말씀은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 열매가 항상 긍정적인 아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오늘 주님 말씀은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삶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곡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 성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이 눈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우리가 2024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길에 그 차들이, 그 좋은 차들이 제가 아주 이뻐하는 차이기도 하죠. 지니지는 못하지만 그 차가 그냥 앞이 다 망가져가지고 차에다 실려서 가는 게 보여가지고 아주 안타까웠어요. 어떤 사고로 그 차가 그렇게 사고가 나리라고 차주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그죠? 어느 순간 그냥 일순간에 일어나는 정말 운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주님 부르실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천국 문 앞을 통과할 줄 아는 천사가 알아보고 천국 문이 열려야죠. 또 많이 틀리니. 그래서 하도 성경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몰라본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웃는 얘기고 딱 보면은 너 왔구나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가 봐도 쟤는 여기 들어올 자야. 그리고 요즘에 차단기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차단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가도 당연히 열릴 거야. 어젠가 앞에 가는데 안 열려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조금 뒤늦게 열렸지만 차단기가 열려주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나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더 너그러워지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좀 뭔가 눈물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눈매를 곱게 해야겠구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돌이키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마저 확인봐야 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아이고 너 패스 얼른 들어와. 이런 저와 여러분들 기쁨에 하나님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아름답게 빛내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